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오늘은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단락 구분할 필요 없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나아가서 마지막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비밀, 왜 교회가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짧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영적인 질서가 있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영적 조직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공동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교회 공동체 안의 리더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외부에 비칠 때 다른 사람이 교회 바깥의 사람이 쳐다볼 때 교회의 얼굴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리더를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처음 막 인도하는 젊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이끄는 일에 있어 지금 관점 방향성을 주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사람이 감독이 되려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감독이 뭐냐? 무슨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의 당시에 사용된 용어는 감독, 장로, 집사밖에 없어요. 교회 직분에. 그래서 이 감독이란 말은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과 비교하면 똑같이 맞는 직책이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목사님이 감독이야. 그 당시의 말로. 조그마한 공동체를 있는 사람도 감독이야. 그 모든 공동체를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장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의 개념하고 그때의 장로는 틀려요. 그때의 장로의 개념은 연로한 사람, 경륜이 있는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었어 그 당시에. 왜? 삶의 경륜이라는 것, 삶의 경험이라는 것,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인생의 경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삶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이끌어내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란 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감독이란 말의 표현은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 직분이야.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글 중에 빌립보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 여러 개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빌립보에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한 거 보니까 각 가정교회의 책임자가 감독이었어요. 그 안에 집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 한 명밖에 집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안의 직분이라는 것은 감독, 장로 그리고 집사밖에 없어요. 그러나 물론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5가지 교회 안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예언자, 그 다음에 전도자, 또 목사, 교사. 이것은 교회 안에 직책이라기보다는 사역적인 명칭이에요.
사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냐? 감독인데 사도적 사역하는 사람이 있으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이지만은 전도자였어요. 교회 안에 직분은 집사였지만은 기능으로 볼 때 전도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 5개의 직분은 이건 기능적 직분이에요. 기능. 그래서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책, 그것을 볼 때 여기 감독은 오늘날 말하는 그냥 목사님들이야. 자,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세울 것인가? 혹은 조그마한 공동체 리더, 공동체의 영적 리더를 전부 감독으로 치겠어. 그들이 어떤 사람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일에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 교회 안에 바른 인도를 위해서, 교회를 바로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끌 때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감독으로 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라. 이런 사람을 셀 리더로 세워라.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감독의 직분. 누가 감독으로 합당한가? 누가 영적 리더로 합당한가? 자,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2절에서 어떤 사람이 영적 리더로서 합당한가? 감독은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무슨 말일까요?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떼먹는다거나, 거짓말을 슬쩍슬쩍 하다가 들킨다거나, 성적인 문제가 드러난다거나, 남들하고 다 다투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을 리더로 세웠을까 책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일을 맡기면 그 일을 담당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 책망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에서 흠잡을 일이 없는 사람, 물론 사람 치고 흠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을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없으면 거짓말하고,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 그 말을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자, 이게 벌써 교회 공동지선제를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 당시에 와이프를 여러 명 둔 사람이 있다는 거야. 헬라 시대, 특별히 타락한 로마의 시대, 엄청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공식적 아내를 둔 사람도 있고 비공식적 아내를 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생활에 덕이 있고 사회생활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여러 명 두나면 아내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또 사람들이 볼 때 벌써 가정이 정상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덕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 한 아내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가정에 대해서, 한 아내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도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단정하다는 말은 사실 러시아 성경에는 체스틴 해가지고 정직하다는 말을 썼는데 오히려 그 말이 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고 신중하고 정직하다, 단정하다는 말을, 만약 우리 한국말로 단정하다 표현하면 그냥 외부적인 단정함, 머리를 잘 빗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이걸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삶 또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 단정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통제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제한다,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에요. 먹는 것도 절제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자기 감정과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절제가 되는 사람은 얼굴 표정 관리를 잘합니다.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 감정을 바로 드러내는 사람은 잘못된 결정의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감정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그렇게 되면 이미 흠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 절제를 해서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겠다. 자기 절제를 잘 하라. 그 말이 막 감추고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오히려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진실함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순간 감정을 막 드러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절제가 되는 사람,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 두 번째 셀프 컨트롤은 신중한 사람. 내 생각이 막 떠오른다고 바로 막 이야기를 해버리고 막 결정을 내버리면 이거 성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셀프 컨트롤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됐을 때 잘못된 결정을 리더가 내리고 자꾸 번복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날까? 아니, 좀 더 기다려보자. 목사님이 또 바꾸겠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 신중한 사람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단정해야 된다. 외적 환경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자기의 말하는 것, 먹는 것, 모든 것, 심령 상태도 정직한 것, 거짓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셀프 컨트롤은 이건 사실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나 그 어떤 직장에서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자리에 앉힐까? 신중한 사람,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세울 것 같아. 물론 일 잘하는 사람도 세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처부 안에 문제가 일어나죠.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는 더욱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리더로 세우는데 넘버 원 기준이라는 거야. 그 다음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손님이 대접을 잘하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늘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만 품어지는 분위기, 하나 되는 분위기, 함께 가는 분위기 될 수 있는 거야. 막 아끼고 자기가 다 쥐고 있고 절대 풀어놓지 않고 니 것 내 것 따지고, 야, 이래 놓으면은요 마음이 다 갈라져. 우리 한국 문화도 그렇고 중동 문화도 그렇고 내 것을 풀고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풍성하고 이것이 기본 문화예요. 근데 그 문화가 있으면 먹고 나서 마음 풀리지 않을 사람 별로 없어. 먹고 나서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했다는 거야. 풍성하게 베풀어서 나눠줄 수 있는 마음. 이거 개발해야 됩니다. 주라. 그래야면 후히 되어 넘치도록 너에게 되돌아오리라. 누가복음에서 한 말씀이잖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11조 떼고 난 지가 남는 것이 얼마 안 돼서 내가 빵 먹을 돈도 없다. 그러면 그 빵을 나눠서 옆에 사람하고 나눠 먹으라는 거야. 그 정도의 베품의 마음이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모여옵니다. 모여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어려운 가운데서 나와 모든 걸 함께 보인다는 생각이 들 때 자신의 것을 다 던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유대인들이 여행을 하게 될 때 이방인의 집에 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다락방을 항상 지어 놓습니다. 그게 하나의 문화예요. 그 다락방은 손님방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문화에서. 손님이 오면 딴 데 살 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들은 손님을 위한 방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는 숭회 전도자가 많았습니다. 돈 없이 맨손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배낭을 메지 말고 옷 두 벌도 가지지 말고 지갑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만 들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냥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서 개발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말로 오늘날 생각한다면 믿는 성도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라. 믿는 성도를 잘 대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분위기를 계속 형성하는 일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또 감독의 직분, 영적 리더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체험만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체험이 맞아 들어갈 때 이건 우리에게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것은 영적 리더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리더는 정말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연구를 많이 한다는 것이
남들이 모르는 것 많이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막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렇다 저렇다 막 거기서 막 강단에 서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중에서 기도 중에 뽑아내야 돼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는 신학교가 아니야.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곳이에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을 사실은 영적 리더로 세워야 됩니다.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교육의 훈련이 된 사람이라만 리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리더에게 이 가르침의 직분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요. 뭔가 말은 많이 하는데 성도들이 믿음이 안 자라. 뭔가 말을 많이 했는데 듣고 나서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 뭐라 말했지? 오늘 리더 뭐 이야기한 거야 도대체? 나 이해를 못하겠네. 엄청 기도하고 엄청 말씀을 연구하고 또 어떻게 전해야만 쉽게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뽑아내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작업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술에 취하지 아니하며 술에 대한 자제력을 상실하지 않는 사람. 술자리에만 앉으면 취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표현하는. 술자리에만 앉으면 절제가 안 돼가지고 취하는 사람.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술에 대한 자기 절제가 자기 통제가 되는 사람. 왜냐하면 술 취하면 셀프 컨트롤을 잊어버립니다. 천하 장사도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술이에요. 그래서 자기 절제력을 상실하지 않는 사람, 술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 그 다음 구토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욱한 감정에 손이 먼저 나갑니다. 발이 먼저 나갑니다. 욱한 감정에서 그냥 쌍말이 나갑니다. 이게 다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토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성격이 포악하지 않으면서 자기 컨트롤이 되는 사람. 가정에 자라난 배경에 따라서 구타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예요. 보고 들은 것을 따라서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만이 영적 리더로 세워야 된다. 그때는 다투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야? 말다툼이 자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 신중한 사람, 자기 말과 생각에 있어 컨트롤이 잘 되는 사람은 다툼이 없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말만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상처도 쉽게 줍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지. 신뢰는 다 깨지고 마음은 갈갈이 찢어집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을 갈지갈지 찢어놓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혹은 리더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은혜로서 와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 않는 사람, 경쟁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결국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지도자는 돈을 만질 기회가 많습니다.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돈을 자꾸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따로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러나 결정은 영적 리더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리더를 세우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그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냐는 리더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조용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 특별히 자기 집의 자녀들이 공손하게 복종하는 자녀들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르고 집이 다를까? 같다는 이야기예요.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어울리는 직분입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직분입니다. 화평으로 이끄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잘해야만 하나됨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 안에 신뢰의 분위기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사람의 본래의 심성 속에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리더로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씀이 그랬습니다. 교만하여 마귀에 정지하는 그 정지에 빠질까 하며 뭔 이야기입니까? 신앙의 경험과 성숙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엄청 뜨겁고 막 열정적이고 다 좋아요. 잘 자라납니다. 근데 아직 몰라요. 언제 무엇이 드러날지 모르는 위험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 아니야. 야, 저 친구 정말 사역자 되면 좋겠다. 다 그러지만은 좀 더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리더는 신앙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특별히 처음 믿어서 뜨겁긴 한데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쉽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람은 지위를 얻으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는 순간 영적인 성장은 멈춥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순간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리더십은 무너집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금방 예수 믿은 사람 좀 더 두고 보라. 빨리 세우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가정의 배경은 무엇인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한 것인지, 습관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진짜 추구하는 동기는,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지 이걸 파악해야만 리더로 세울 수 있다는 거야.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칭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이웃에서도 친척들도 모두 칭찬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지 않겠지만은 리더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는.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15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적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여기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걸 잘해야 된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일을 잘하는 것, 예언을 잘하는 것, 기도 잘하는 것, 이것도 말이 없어. 신기한 일이죠. 영적 리더인데 그만큼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식을 몇 번이나 했느냐, 몇 명이나 전도를 했느냐, 몇 년이나 믿었느냐,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느냐,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얼마나 모든 사람 보기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가, 기본적인 삶이 되어 있는가, 얼마나 도덕적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인가, 모든 사람이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독 혹은 영적 리더의 역할입니다. 이 기준을 따라 올바른 리더가 되고 또 그런 영적 리더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